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수성가에서 큰 공업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 말년에 세 가지 고백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릴 적부터 몸이 너무나 허약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노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릴 적부터 가난한 덕분에 남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더니 노년에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늘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지혜들을 배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몸도 약하고 집도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 이것은 사실상 약점이지 강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약점을 약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약점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지리도 궁상맞은 집에 태어나서 지지리도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하며 살아갈 인생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옛말에 보면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꿈을 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자신이 사는 집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활활 타는 꿈을 꾸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큰일 났단 말이야. 우리 집에 갑자기 우환이 닥칠 것 같다.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우리 집이 아마도 망하게 될 것 같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우리가 갑자기 망하게 될 것 같아.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우리 집이 망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활활 타는 꿈을 꾸어서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우리 가정을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세요.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련과 이 역경을 통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특별히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딱 밝혔더니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여기 보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야, 신난단 말이야. 이제 우리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흉년 가운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너무 놀라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더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신다더니 우리가 정말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말에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해요.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만을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놀라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공포에 떠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이 자신을 팔은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형님들을 죽일까 봐 근심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악을 행했지만 내가 미워서 나를 팔아넘긴 것이지만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형님들의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형님들을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고 구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좋은 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악한 일, 좋지 못한 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이 예수님만 믿으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28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말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죄인들아 나에게로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 용서의 은혜를 누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주님께 모여든 무리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서 깨어나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깨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들어가겠지. 예수님 믿는 것을 천국행 티켓 정도를 따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내 인생에 뭐 볕들 날이 있겠어?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요 정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본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천국 지점에 행복을 누리게 함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겐 이미 영생의 생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믿어. 그래. 영생은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근데 이 땅은 뭐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다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악한 일,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믿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건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위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도 됩니다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막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세요? 안 기대하세요? 기대하시죠? 영원한 짝사랑으로 만족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뵙는 거를 기뻐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막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좋은 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악한 일,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갖고 13년 전에 지금 말고 13년 전에 울고 난리가 나갖고 외할머니가 이제 생일 선물로 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 밖에 나와 있다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막 그 신발 벗는 데까지 막 달려 나와 갖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하고요. 두 딸 중에 한 명한테도 그렇게 해요. 근데 두 딸 중에 한 명은 문을 열고 딱 들어와도 애가 소파에 딱 누워 계시다가 13년 됐으니까 노견이시거든요. 많이 피곤해하세요. 그래갖고 딱 누워 계시다가 그 딸이 들어오면 인기척을 느끼고 한쪽 눈을 뜬대요. 딱 보고 아 너구나 다시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예. 소 닭 보듯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딸은 개 밥을 준 적이 없어요. 개 밥을 준 적이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를 기뻐해봤자 너한테 꼬리 흔들어봤자 나올 게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전혀 안 기뻐해. 근데 나머지 식구들은 마음이 약해. 아까 밥 줬는데도 막 나래를 치면 뼈다귀 하나 더 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이렇게 기대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정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와 나의 소원을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 겁니까? 막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길에 5,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뭘 줍는다? 둘 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과적으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형들이 팔아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형님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화나 소설을 보면 잘 된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된 다음에 복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복수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용서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복수하는 영화가 많아요. 용서하는 영화가 많아요. 복수하는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번에 우리가 했으니까 다음엔 당신 당들이 좀 하십시오. 이런 당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 절대 정권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정권 넘기면 감옥 가니까. 정권 넘기면 복수당하니까. 예? 죽고 싶지 않아서 안 넘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용서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복수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용서하는 책은 딱 한 권밖에 못 읽어봤어. 그게 뭐냐면은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한국말로 얘기하면 장발장. 장발장만 용서하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용서했어요. 난도질을 해서 죽였어요. 난도질을 해서 죽이잖아요. 세상은요 잘 되었다고 용서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왜 용서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아넘긴 거지만 그 밑에 살펴보면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해석 때문에 용서의 첫 단추를 잠글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인데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기 전에 너희 후손들이 잠깐 애굽에 들어갈 거야.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의 축복을 누린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흉년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12 형제들을 전체를 다 이주시켜서 고센 땅,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비옥한 땅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우리 가족들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가족을 잘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정착해서 번성케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형님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위해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아들만 온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할 때 세상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야, 쟤네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쟤네들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진짜 배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어 있을 때 그들을 화평케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은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해. 그러면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종국적으로 용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용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도에 오래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보다 인도가 거의 한 7, 80년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인도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말씀은 참 좋다. 예수님이라는 분도 참 좋다. 그런데 니들은 싫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종국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갑작스럽게 용서하려고 한다면 용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전철에서 밟아본 거 정도는 금방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용서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 못하는 남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한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용서 못해? 당신 집사라고 하면서 왜 용서 못해? 당신 권사라고 하면서 왜 용서 못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딸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았대요. 만나기만 하면 딸하고 싸우는 거야. 원래 딸과 엄마는 무슨 관계라 그래요? 애증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사랑과 증오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증오의 관계요 그러는데 증오의 관계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 애정과 증오의 관계가 딸과 엄마의 관계인 거예요. 하여튼 만나면 싸운대. 그러다가 이제 딸이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억지로 집에 붙잡고 살 때는 그냥 맨날 싸우고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더 관계가 좋아지고 너무 좋읍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별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부부가 별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성경에 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부부가 분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언제만? 기도할 이유를 위해서 분방하는 것만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데 막 일어나갖고 나오면 남편이 막 승질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잠깐 분방을 해도 부부는 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와 딸의 관계도 엄마니까 용서해야지, 딸이니까 용서해야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우리가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야, 너 그때 진짜 마음이 상했구나. 야, 너 그때 진짜 많이 상처를 받았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용서 못하는 남도 좀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약이라고 대부분은 또 용서가 돼요. 이건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정말 중마고우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고 사업이 이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셨는데 덕분에 합력하여 선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아내가 그렇게 예수 믿자고 했는데 사업 잘 나갈 때는 안 믿었는데 쫄딱 망한 다음에 아내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너무나 그 사업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갖고
상당히 많이 힘드셨대요. 그분이 이제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설교 시간에 가끔씩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갑자기 그 인간이 떠오르면서 막 설교 시간에 얼굴이 시뻘개지고 혼자 막 혈압이 높아지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십몇 년이 지나니까 정말 세월이 약이라고 점점 그 친구가 잊혀지고 가끔씩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난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그랬대요. 그 친구가 이분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몇 마디 더 했대요. 야, 난 예수 믿는데 넌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렇게 흔들더래요. 나 교회 집사인데 예수 믿어.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쳐 지나오면서 눈물을 많이 쏟았대요. 왜냐하면 드디어 마음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용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 그러니까 용서도 사실 우리 행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움의 대상 중에서 여러분이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엄마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있었다고 했죠. 엄마가 밉다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예? 형제간에 원수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죠. 형제가 밉다고 독살시켜버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복수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는 우리를 피곤케 하시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계명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용서를 추구하세요. 그렇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용서 못하는 스스로를 기다려주시면서, 용서 못하는 누군가를 기다려주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정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자기 예수 안 믿었다. 그 친구가 사기치지 않았으면 자기 아직도 예수 안 믿었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때 당했던 억울함, 고통, 시련,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용서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가 되어짐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과거의 억울함, 과거의 분노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기다려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기다려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맨날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오늘의 시련이, 오늘의 아픔이 장차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됨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나를 기다려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를 기다려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정말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